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들 모여서 아버지 성전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천성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이 세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식구들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속회가 부흥되고 아버지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박진 목사님에게 정말로 영육감과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할 때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절대 공산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홀로 예배 영광 받으시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속회본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미혹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냄으로써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유대교 율법주의자의 그런 가르침을 배척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율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율법, 모세오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면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과 그리고 믿음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율법과 믿음의 조화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논할 대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말씀, 바로 신약 시대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시대의 말씀은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채찍질 당하는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구원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의견이 어떻습니까? 둘 다 맞아요? 아니면 틀립니까? 율법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어떻습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두 의견 모두 각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지만 율법도 믿음도 우리에겐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과 믿음은 양날의 칼과 같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날의 칼과 같은 율법과 믿음이 함께 조화롭게 잘 뒷받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매임받아 있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서 갇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다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본문 말씀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방한 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의 씨앗이 계속 인간에게 넘어와서 죄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죠.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자, 그러면은 죄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기 전부터 이미 있었다. 그렇게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갇혀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야, 내가 무슨 그게 죄가 돼? 아무런 도덕적인 그런 양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심어주셔서, 세워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옳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초등학문의 선생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기초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죠. 율법이 바로 신앙의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 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우리의 선생님이었지만,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주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2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에 얽매여서 아유 이거 지키지 못하는데 나 지옥 가겠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중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요? 이종욱 권사님, 오늘 기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주 비슷하게 근사하게 잘 맞았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 보세요.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리 역할을 이제 초등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문의 그런 선생 역할을,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의로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가서 아유 청소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 정말로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죄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 사람을 여겨주시고, 이미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아버지, 나는 내일도 또 죄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거룩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너는 무슨 믿음, 그게 뭐야 도대체? 예수가 뭐야? 살아있지도 않고 나한테 보여줘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좀 보여주라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지라도
기준을 삼아서 그분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과 말씀에도 있듯이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새기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늘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책은 그냥 장식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책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원동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삼아서 주님의 자녀 삼아서 도구 삼아서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진실한 이 절대 분별의 그 영원 불변의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어요. 많아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해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구나 하면서 무슨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절대적인 길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 속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노예 삼아도 우리를 휘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은혜 속에서 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것이 죄인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의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영원 불변한 그 구원의 진리 앞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오늘 속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그 복음의 진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할 뿐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부터 시작된 율법에 갇혀 있었던 죄 아래에 속해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에 속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지체를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속 사랑 속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